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제목: 사특한 자들이 창궐하면 사특한 국회의원이 나온다. 그들은 대한민국과 인류를 망하게 하는 입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9절입니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선출직을 통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지자체장도 뽑습니다. 국민이 사특하면 사특한 자가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사특하다는 것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사특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특이라는 뜻이 사전적인 뜻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특은 결국은 마귀가 사용하는 입이란 뜻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입. 그게 이제 사특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특하다는 말은 요사스럽고 간특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사스럽고 간특하다. 그게 마귀가 들어간 거죠.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원래 인간을 설계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기획단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름부음의 원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존재를 기획하시고 구상하셔서 착안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 하나님만 모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모시도록 이렇게 구상되어 있어요. 그렇게 또 만들어져 있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을 채우기 전까지는 빈 공간이겠죠. 하나님을 채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와서 사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와서 사시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에게 종이 되는 거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고 인간은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몸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이제 샘냈던 거죠. 지가 만들진 않았어도 인간의 선택권을 악용케 해가지고 마귀가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제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를 주관하는 거죠. 그러면 그를 주관하면 마귀는 하나님 대적이니까 하나님은 아니어도 하나님 만든 거를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성경을 악용을 하면 사이비가 되는 거죠. 지구상에 사이비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너도나도 이제 그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예측하는데 이제 그 귀신들이 마귀가 미래를 마귀식으로 예측을 하게 만드는 거죠. 다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지만 이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여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혹하게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끌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죠. 설득한 것이 병 고치는 것을 이용하면요, 악용하면 그걸로 또 하여튼 마귀가 악용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속에 영원한 만세반세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그 인간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묶이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든지 다 마귀가 그 악용하는 사특함에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특한 자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그 사특한 것 존재들한테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특한 것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다 악용하는 거죠. 이번에도 우한 폐렴을 악용하는 거 보세요. 예. 대한민국의 인본주의자들, 인간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온 사람들 지금 황당할 거예요. 저들의 사특함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아니 사람을 그렇게 그 우한 폐렴은 사람을 그렇게 그냥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막 그냥 꼬꾸라 죽게 만드는 그런 전염성이 강한 병을 그냥 마구잡이로 아주면 수입한 거 아니겠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악용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해 가는 거 보세요. 감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짓을 저렇게
실실 웃어가면서 쪼개가면서 그냥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우한 폐렴에게 포위당해서 이제 저들의 사특함에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특함을 깨트리고 이기는 힘이 인간 속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 배우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그런 악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이미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어떤 데다가 이제 필터를 맞추냐. 국민의 시선을 자기들의 치부에서 벗어나서 죽느냐 사느냐는 저기다 걸어놨죠. 그리고 미군 부대 옆에다가 전염성을 퍼뜨려 놓으니 대구 미군 부대가 폐쇄됐잖아요. 미군 철수를 노리는 거죠. 지금 선거가 엄청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걸로 인해서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또 뭐 어떤 수작을 할 거라 이런 생각하면서 선거가 옮겨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특한 자들의 그 머리, 그 모든 걸 악용하는 그 교묘함이라고 할까요? 이 사특함이 그거 진짜로 그 간교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자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감옥에 가둬두지 마라.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 너도 나도 애국한다고 애국의 선봉장을 해서 공포에 질리는 국민을 자기들의 눈꺼풀 안에 가둬가지고 탁월한 분석력으로 현재 상황을 중계해가면서 공포를 계속 자라내가지고 자기들에게 붙들어만 놓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따르는 분들을 보내질 않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그 수중에 가둬놓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안 가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 사특한 세력 뒤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그들의 머릿속에 그런 그 사특한 그 기발한 발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잘못하다가는 수십만 수백만이 죽을 수도 있는 수억이 죽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병행군을 퍼뜨려서 권력게임을 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참 그러니까 사람을 수도 없이 죽여서라도 권력을 잡겠다고는 그 악마의 생각을 그대로 겁대가리 없이 밀고 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런 정권에게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예수님께로 와야죠. 예수가 아니면 이거 못 벗어나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절대로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저 뒤에 있는 마귀를 결박해버리면, 쫓아버리면 저 어둠의 세력들에게 그 사특한 생각이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들도 궁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궁지를 탈출할 수 있는 기발한 생각이 필요한데, 그때 마침 우한폐렴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뒤에서 쏙싹거려줍니다. 저걸 이용해라. 그리고 지금 그거 보세요. 기생충 감독 불러다 놓고 그 자리에서 그 부부가 파내서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국민들이 우한 질병에 죽어나가는데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지도자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웃잖아요. 그거는 세상 말로 말하자면 마귀 새끼들이죠. 인간이 아니고 이제 맛이 간 것이죠. 그건 그 속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 정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 정권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도움하느냐 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냐. 자, 그게 저들의 그 기발한 착상, 무슨 일이든지 그거를 악용하는 그 착상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저들의 머리로는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쫓겨나가면 이제 자기들끼리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생각을 하면 이제 자기들의 집단적 두뇌로 생각하겠지만, 그동안 마귀한테 그런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악의 아이템이죠. 일하던 자들이 그것이 딱 끊어지니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죠. 그러니까 마귀의 나오는 힘, 그 성취력으로 자기들끼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합의가 되질 않으면 함께 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사파 정권 뒤에, 주사파 정권이 그거를 브레인이라고 하나요? 그들이 100명이다 해요. 예를 들어서 100명에게 마귀 생각이 들어가서 확 눌러버리면 그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하나로 끌려가는 건데, 마귀가 쫓겨나가고 나면 100명 다 각기 생각이 다르죠. 그럼 거기서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겠죠. 아니, 자기들이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 그 자리에서 권력 투쟁하면 이제 노선 투쟁도 일어날 거고, 그래갖고 서로가 치고받고 싸워갖고 그게 단합이 되겠어요? 마귀 힘으로 버티던 것이 마귀가 떠났으니 마귀 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악용하여 이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못 해내는 거죠. 설사 생각을 했다 해도 단합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괴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셔서 그 마귀 새끼들을 깨트려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 일을 해놓고 나면 영광을 인간이 받아먹는다고 하면은 예수가 개입하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마인드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인간이 잘나서 했다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 개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인간이 잘나서 이겼다 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 개입을 안 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만물을 경영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요. 마귀는 모든 것을 악용한다 이거예요. 영광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모든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마귀가 그것도 악용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누군가가 받아먹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국을 하는 그 주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쪽으로 간다면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죠. 자기한테로 영광이 돌아올 건데.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게 모르게 축복을 해줬더니 그 영광을 박정희한테 돌리고 한강의 기적이고 한민족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인간한테 다 돌려버리니까 예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 니들이 잘났냐? 한번 해봐라. 그리고 손을 떼시니까 저 사특한 인간들이 딱 덮쳐버린 거 아니에요. 저거 뭔 얘기여서 이제 허겁지겁한데, 교회가 노선을 분명히 해야죠. 그 노선이 뭐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불확실하면 예수님이 함께 안 오죠. 다윗이 항상 전쟁에 승리한 거는 예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하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그 기본 위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시편 18편 43절부터 읽습니다. 44절.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영광을 돌려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죠. 국가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어떤 어려움을 피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오는 재앙과 전란과 어려움들을, 문제를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계속성이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도와주고 났더니 영광을 다 인간들이 도둑질해 먹으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거기 도와주러 오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받침이 되어야 기름 부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 기름 부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계속성이 곧 이 나라의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래 A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 나라를 빨갱이 손에서 건진다고 합시다. 그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들어와서 그 사람 통해서 하면 하나님 자체가 전지전능하시고 또 그가 영생하시는 동안에 그의 그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조직화되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말씀으로 움직여가지고 만물을 또 부려가지고 이 나라를 건지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 속에 오신 예수님이.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영광을 받아먹으면 예수님이 실망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안 준다고요. 안 주면 요거 하나는 해결했지만 그 다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국가 계속성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계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계속성, 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름 부음의 계속성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온유 겸손, 예수 성품의 부드러움을 갖고 찬송으로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기름 부음을 구하게 하실 때 예수께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갖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와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니까 다 오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이 기름 부음의 큰 권능이 기름 부음은 큰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분이 일하시면 그분의 그 권세 영광 무한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루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도둑질하는 게 사특함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그 시스템을 악용해서 자기가 받아먹잖아요. 마귀가 그런 짓 하다가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루시퍼 천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 영광을 지가 도둑질을 먹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쫓겨난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교주 만드는 거, 다 영광 도둑질하는 거죠. 사이비 교주가 다 그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사특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는요, 인물 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주사파 정권이 사특하게 우한 폐렴을 가지고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을 줄 모르는 그걸 가지고 장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저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뭉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 수의 합으로 뭉칩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의 기름 부음이 오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넘치는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죠.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요.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된 사람 속에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사특한 자들을 쳐버리죠. 그러면 사특한 자들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마태복음 12장 28, 29, 30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잖아요. 그래갖고 마귀 새끼, 그 귀신들을 결박해서 쫓아내버리고 나면 저 마귀 새끼들이 힘 못 써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귀 새끼들이 어떻게 힘을 못 쓰느냐? 하나님 힘에 묶여갖고 꼼짝 못하죠. 마귀가 그 주사파 정권 그 불의인들이 100명이라 합시다. 그 100명 속에다가 모든 걸 악용하는 그걸 아이템이라고 했죠. 그걸 불어넣어줘요. 그럼 마귀의 힘으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로가 이의가 없이 그걸로 정책을 삼아서 하나같이 움직여 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를 쫓아내버렸어. 그러면 그들 100명 곁에 똑같은 생각을 집어넣어준 마귀가 떠났어. 없어요. 그러면 100명이 각자 생각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서로가 이제 이러자 저러자 싸움질 할 거 아닙니까? 그 궁여지책의 시간에 싸움질 해갖고 일이 되겠습니까? 마귀의 힘으로 강하게 되던 그들이 마귀의 힘이 떠났으니 힘도 없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의 환경, 적전 분열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강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셔가지고 쳐부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특한 자들이 힘을 못 쓰죠. 100명이 각자 이제 머리를 가지고 이러자 저러자 할 텐데 그걸 뭉쳐주는 마귀 힘이 없죠. 거기다가 이제 중공이 무너져서 힘 못 주죠.
중국도 뒤에 있는 마귀가 쫓겨날 거 아니겠어요. 북한도 뒤에 있는 마귀가 쫓겨날 거고 거기에 힘 못 쓰죠. 그러면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 중국하고 북계하고 남한 주사파 삼각 편대가 뭐 이제 결집이 안 되죠. 결집한 힘이 마귀였는데 그게 떠났죠. 그것들에게서부터 아이템이 오잖아요. 사특, 만물을 악용하는 거. 그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뿔뿔이 이제 자기들 생각에 이제 서로 싸움질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만드시는 예수님이 우리 중에 기름 부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가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대표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기름 부음의 원칙에서 우리가 적을 싸워서 이기면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합심하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인본주의로 합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합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큰 교회들이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한 자들이라면 교주들이죠. 교주들. 그 사이비 교주들을 다 끌어모아다 놓고 그들의 힘으로 이긴다?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마귀는 마귀끼리 싸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요. 만약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 삶의 체질이 되고 체질이 된 국민들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을 도둑질해 먹는 자들, 그걸 당연시 여기는 자들, 마귀가 사람을 사특화시켜갖고 모든 걸 악용하는 자들로 그 바닥에 깔리는 거죠. 그럼 거기는 또 하나의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 교주가 나온다고 할까요? 그럼 그들이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우한표렴을 쫓아낼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대한민국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죠. 섭리적 각성은 하나님의 세팅을 얼음빛이라도 깨우치는 각성이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각성은 구원에 이르는 각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20절, 21절의 말씀은 믿든지 안 믿든지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게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은 세상은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어둠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성품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고요. 그런데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각이 허망해지고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스스로 생물학적인 지혜가 있다나 우전하게 돼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군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무슨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한테 이제 절을 하고 하는 우상숭배도 있지만 효주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죠. 기독교 인본주의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인물 숭배하니까. 인물 숭배는 전부 다 우상 숭배고요. 인간의 그 육적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소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면 성의 토착에 빠져요. 모든 걸 악용합니다. 사특하다는 거는요,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 소유, 자기 쾌감, 자기 사랑에 다 써먹게 만들어요. 그게 그 사특함의 그 인과관계예요. 그 사특을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악용해서 사리사욕에 빠집니다. 아주 사특한 사람은 무서운 겁니다. 남의 행복을 죽여갖고 자기 것을 다 삼죠. 모든 거를 마귀머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사특한 사람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근데 멀리 되나요? 근본적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분 안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 본질이 들어와갖고 하나님 본질하고 맞지 않는 건 다 밀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으로 밀어내지 않는 한 주변에 사특한 사람들이 드글거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아침하고 하죠. 그러니까 막 축혀주고 그러니까 으쌰으쌰 올라가는 거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의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다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에 전락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악용하는 세상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사특한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특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길이 보존해달라고, 재앙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은 판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겠죠. 노아처럼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이끌게 하시려는 거죠.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그래서 참선과 감사, 영화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기름 부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수가 3천만이고 거기에서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그 속에 예수님이 이제 그 속에 임하셔서 그 국민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 국민성이 바뀌는 작업을 해야 돼요. 사특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가득한 곳에는 절대로 나라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나라의 법을 다 악용할 거요. 악용하죠. 힘으로 눌러버린 것도 악용이죠. 사문화시키고 불법, 무법, 편법 등등 얼마나 많은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영원히 찬송할 때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하는 것을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하면 하나님의 기름이 계속 오죠. 성령 각성이 계속 주어지죠. 성령 각성이 계속 주어지면 어떤 일이냐? 섭리적 각성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우치는 거고요. 예,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각성은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을 깨우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우치는 성령 각성. 성령의 섭리적 각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절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우치는 이 각성이 항상 일곱 날의 빛처럼 주어지되 계속성으로, 지속성으로, 한국성으로, 영속성으로, 확장성으로 점점 강하게 와야 돼요. 그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바로 우리가 강조하는 성민이에요. 성민. 그런 수가 3천만 명이고 북한이 1,000만 명이면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왕국이죠. 아주 창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스스로가 전지전능하시니까 전지전능한 권능은 항상 계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말씀으로 명령만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 말씀하셔서 그들을 부리고 또 만들어주신 만물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성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예수가 했다 소리가 뚜렷하죠. 뚜렷하니까 예수가 함께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구국하려고 나서는 분들은 제발 모든 영광이 예수께로 돌아가도록 거기다 핀트를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말과 행동은 달라요. 말은 예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행동은 영광을 받아먹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니들 해라. 기름 부음을 안 오면 안 되는 거죠. 네. 기름 부음이 와야만 되는 건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만이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다는 것에 일곱 날의 빛처럼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들이 3천만이라는 예수 구품 갈증, 예수 통제 구품 갈증을 위해서 그 기도 소리가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넘치는 감사와 찬송과 기름 부음이 없는 세상, 성령 각성을 잃어버린 세상은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곧바로 이제 모든 것을 악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악용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그럼 이제 동성애로 들어가죠. 26절입니다. 이른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동성애로 흘러갑니다. 뭐 동성애 다음에 수관이겠죠. 이게 전부가 서로가 이웃에게 해로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몸으로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몸을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몸이 영생할 수 있는 건데 이 몸을 동성애에 던져버리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육체를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짓이죠. 그까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부끄럽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마귀로 토는 거죠. 사특한 마음이 들어가서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 반항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졌잖아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을 안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안 모시면, 기름 부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사특한 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지가 나와서 이웃을 괴롭혀요. 추악이 나와서 이웃을 괴롭혀요. 서로가 괴롭히는 거죠. 탐욕이 나와서 서로를 괴롭혀요. 악의가 가득해서 서로를 괴롭혀요. 시기가 나와서 서로를 괴롭혀요. 살인이 나와서 서로를 괴롭혀요. 분쟁이 나와서 서로를 괴롭혀요. 사기가 나와서 서로를 괴롭혀요. 악독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을 참 섬찟한 세상을 만들죠. 수군수군이 나와가지고 끼리끼리 서로가 흉보고 난리 부르스예요. 서로가 비방함으로써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성품이잖아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서로를 능력을 주어갖고 짓밟죠. 상처 주는 거죠. 서로가 교만해서 짓밟고요. 자랑하는 것으로 짓밟고요. 악을 도모하는 걸로 짓밟고요. 부모한테 상처 주고요. 이런 것이 얼마나 자신들의 미래가 망하는 것인지,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몰라요. 우매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배역하는 자죠.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인간이 아주 그냥 인간미가 없어요. 물론 아카페로 살아야 되는데요. 아카페는 없는 데다가 인간미까지 없으니 무자비하죠. 잔인하죠.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알기를 중공을 보세요. 사람 생명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옳다느니라. 이게 전부 사특한 자들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으로 안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예수 없이는 우리가 이런 사특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무한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홀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이십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사람 속이에요. 사람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장소를 마귀 생각이 들어가 자리 잡든지 마귀 성품에 가서 자리 잡든지 또는 마귀가 들어가 자리 잡으면 그게 사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 생각이 들어가 자리 잡으면 사특한 생각이고요. 성품이 자리 잡으면 사특한 성품이고요. 마귀가 들어가 있어 자리 잡으면 완전히 사특한 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이 사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것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시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6장 15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가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성령의 장소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시도록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는 성령이 오신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6절에는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 부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와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본질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본질로 행동하자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본질로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악용이 없죠. 악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이 되도록 성령 각성으로 나가자는 거죠. 성령 각성으로 나가면 교주한테 안 빠져요. 교주가 되는 목사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교주가 안 돼야 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이 아니면, 성령 각성을 가진 교인이 아니면, 또는 목사가 아니면 다 교주가 되고 사특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악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용하는 자. 우리는 사망의 몸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건져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26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잖아요.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특하면서 벗어나요. 사특하면 그 입에서 엄청 나쁜 것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해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봤죠. 그런 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다시는 사특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죠. 네, 사특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간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그 속에 마귀 들어간 자들을 말하죠. 더 광의적으로 보자면 마귀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들, 또 광의적으로 말하자면 마귀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들, 마귀 성품을 움직이는 자들, 마귀가 들어간 자들 다 포괄하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래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 성령으로만 가득 차면 성령으로만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영원히 그분의 몸으로 드려지는 자들만 곧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인간 속으로 마귀가 들어가면 이는 곧 사특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악용하는데 그들이 성경을 악용하니 곧 사입입니다. 그죠? 사입입니다. 인간 속에 탐심이 가득하면 그것이 나옵니다. 음란이 가득하면 음란이 나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거부한 인간 속에 가득한 것이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거 나오는 것이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 우리 속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의 성전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입니다. 남북 합해서 4천만 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민으로 드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는 일이라. 그래서
마귀가 성경을 악용하면 사이비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 아까페 사랑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악용하는 사람이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열매가 나오죠.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 나오니까요. 마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생각이 나오고요. 마귀 성품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성품이 나오고요. 마귀로 가득 찼으면 그 마귀가 나와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으로부터 찬송의 옷을 입어서 항상 찬송하고 계속해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초대를 받아서 항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좋은 열매를 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민이 되도록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만 진짜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국민성이 다 사특한 상태에서 무슨 구국이에요. 국민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카페로 가득 찬 것이 구국이에요. 제발 구국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 계속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은 세월이 자꾸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제 우한 폐렴에 지금 걸려갖고 사람들이 난리 치는데 이건 해결책 찾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또 올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다가오는 이 국가적 재앙들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이겨가는 기름부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손끝에서 얻어지는 그 구원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국가 계속성이에요. 그걸 예수가 주는 국가 계속성이죠. 인본주의들이 생각하는 국가 계속성은 뭐 그냥 온갖 사특한 자들이 아니 그 민주주의는 표로 결론내지 않습니까? 수에 따라서 사특한 표수가 많으면 사특한 자가 대통령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원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럼 계속 사특한 대통령이 나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은 피눈물 나고 거기 사특한 사람들에 의해서 득세하는 세상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세상 되겠어요? 불행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는 이르지 못했어도 천국 밑에 한국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국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쪽으로 우리가 가자고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쪽으로 가자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